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에도 영과 진리로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옵시고 보좌로 자정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음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장 31절 말씀.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 꿈꾸는 꿀벌 드림비 김세훈 목사예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만나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빨리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는 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길 바래요. 혹시 변화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우리 마음의 형태, 포메이션이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요. 우리 포메이션이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 할 때 이 정보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정보예요. 요한복음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인포메이션,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무대는요. 결혼 잔치예요. 결혼 잔치는요.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의 결혼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셨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잔치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을 2-3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을 떠서 결혼식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결혼식 책임자는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그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죠. 결혼식 책임자가 신랑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군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후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2014년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느 결혼식장에서 그만 정전이 되고 말았어요. 무려 10쌍의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결혼식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결혼식 이후에 결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뷔페를 먹다가 정전이 되니까 사람들이 랜턴을 비추고 스마트폰을 비춰서 밥을 먹는 그런 일도 발생했어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식이 그만 망쳐져 버렸어요.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그런 좋은 날이요. 그만 중단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파가 열렸어요.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친구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요. 촛불을 후 꺼뜨렸어요.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고요. 축하 파티를 합니다. 이제 축하 파티의 또 다른 묘미 음식을 먹을 때인데 치킨도 시키고 피자도 시키고 짜장면도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가요. 치킨을 시켰는데 아저씨가 치킨무와 콜라를 안 갖다 준 거예요. 피자를 시켰는데 아저씨가 피자 소스와 피클을 안 갖다 줬어요. 짜장면 시켰는데요. 단무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치킨, 피자, 짜장면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먹을 수 있죠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치킨을 시켰는데요. 치킨은 오지 않고 치킨무만 왔어요. 피자를 시켰는데요. 피자는 오지 않고 피자 소스와 피클만 왔어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만 왔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그만 포도주가 끊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혼식 때 와인, 포도주를 나누고 마시는 것이 그 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제 축제가 중단되고 결혼식이 중단되고 기쁨이 중단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려요. 예수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직 저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러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시를 냈어요. 이 하인들이 항아리를 보았는데 이 항아리는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메마른 사막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발도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기 때문에 항상 흙먼지가 발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집에 손님이 들어올 때는 항상 입구에 돌 항아리에 가득 찬 이 물을 퍼서 이 발을 씻게 되어 있었고 하인들이 그 물을 씻어주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물은요 맑디 맑은 삼다수, 맑디 맑은 천지수가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구정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정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연회장은요 파티를 주관하고 파티 모든 행사를 관장하는 일종의 매니저나 사회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하인이 떠준 이 물을 마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파티 다 가봐도 제일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놓고 갈수록 좋지 않은 포도주 주는데 오늘 이 집은 처음에도 좋더니 마지막 것은 더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거든요. 어느 날 캠브리지 대학 기말고사 때 교수님이 하나의 문제를 냈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실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문제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답을 적고 있는데 바이런은 시험 내내 창을 바라보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끝나기 직전에 바이런이 한 문장만 쓰고 제출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시적 표현이에요. 수줍은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빨개졌대요. 대단히 예쁜 표현, 멋있는 표현, 또 시적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구정물이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포도주, 값비싼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표적은요. 안내 표지판과 같아요. 무엇을 지시하는 거예요. 이 표적은 뭘 지시하냐면요. 바로 이분이 이 일을 행한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 텐데요. 창세기 49장 11절 12절을 목사님 읽어줄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49장 창세기 49장의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그 포도주로 빨래도 하고 그 포도주로 마시고 그 포도주가 넘쳐 흘러날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요.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자세요. 메시아이세요. 그리스도이세요. 냄새나는 구정물을요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혹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아직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기쁨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냄새나는 우리의 문제들을 향기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이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향기나는 인생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님과 함께 나눠보세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나눈 것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림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그림으로, 글을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은 글로서 표현해서요, 그것을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가족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한 주 동안 붙여서 전시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 겪을 때도 참 많고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다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 해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고요. 꿈이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도 때로는 많이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 많은 저이지만 냄새나는 구종물을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답이 되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하여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구정물이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꿈꾸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